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역대상 29장 전체 내용인데 9절 말씀만 중간에 오늘 부모 말씀으로 나오고요. 제목은 바른 자세로 들으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작은 태도가 태도를 작은 거라고 그랬어요. 작은 태도가 당신의 삶을, 우리 삶을 바꿉니다. 정말 태도 내지는 자세, 또 다른 말로 하면 습관,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태도도 중요하고 자세도 중요하고 습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태도라는 것, 자세라는 것,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태도를 가졌는데 다르게 나타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태도는 배신하는 적이 없어요. 태도는 내가 심은 대로, 자세는 내가 갖춘 대로, 습관은 내가 습관을 들인 대로 그대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배신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태도가, 자세가, 또 습관이 곧바로 삶이고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곧바로 태도라는 것, 자세라는 것, 그걸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이 태도는, 이 자세는, 이 습관은 누구에게 딱 이렇게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태도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바꾸어 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 나는 이런 태도인데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태도야 라고 우리가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50년이고 그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태도는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태도는 언제나 우리가 충분히 바꾸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충분히 우리가 바꾸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가 조정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실하는, 올해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결실하는, 다른 말로 거두는 성과는 경영에서는 80%는 20%의 노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20%의 인풋, 내 안에 있는 20%가 80%의 아웃풋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정한다는 거죠. 20%의 인풋, 내 안에 20%가 들어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80%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 그렇게 경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또 다르게 또 의미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80%의 결과를 그냥 경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따진다면은, 경제적 수치로 이렇게 따진다면은 80%의 결과를 가져오는 20%의 핵심 태도, 자세, 또 다른 말로 습관, 이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공략을 해야 되는 거죠. 20%의 태도를 내가 계속 공략해서, 우리가 다른 말로 공략한다는 다른 말로면은 20%의 태도를 내가 계속 훈련시키는 것, 개발시키는 걸 통해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80%의 결과를 내가 가져올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 습관, 핵심 태도, 핵심 자세, 그런 것이죠. 물론 우리는 모든 태도와 자세와 습관은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기본으로 제가 바탕을 깔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핵심 습관, 태도를 정확히 인식하고 내가 어떤 핵심 태도를 가져야 될지 그것을 내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나의 핵심 습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20%의 핵심 습관이 어떤 것을 내가 갖춰야 될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20%의 핵심 습관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성경적으로도 20%의 핵심 습관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어디 20%를 핵심 습관으로 내가 태도로 가질 것인가,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위에 제목대로 바른 자세, 바른 태도 위에, 핵심 습관 위에, 핵심 태도 위에 우리 인생을 구축하십시오. 태도 위에 나의 인생을 구축하라. 그 태도는 우리는 철저하게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가 내 인생을 구축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도, 습관 위에, 자세 위에 내 인생을 세우는 거라는 것, 마치 건물처럼. 제가 캄보디아 갔을 때 캄보디아도 굉장히 중심가는 굉장히 개발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딩도 높이 올라가고, 우리나라 LG에서 LG가 맞나요? 우리나라 LG인가 어디에서 건축한 그런 건축물도 우리가 봤고, 또 그 옆에도 많은 건물들이 고층에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핵심 태도나 핵심 자세, 습관 이런 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배우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그런 태도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자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배우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배우면 되는. 나보다 더 올바른 바른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배우면은 그것은 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주 그래서 좋은 바른 자세와 바른 태도와 바른 습관은 굉장히 그것을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거기에다 머리가 좋을 필요도 없어요. 습관을, 태도를 내가 만드는데 머리가 좋을 필요도 없고 젊을 필요도 없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너무나 방법이 쉽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반복,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태도를 내가 학교에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러면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태도나 관점이나 생각이나 자세 이런 변화가 되면은 엄청난 결과의 격차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을 다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제학에서 그게 30초 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0초 룰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앉은 그 자리에서 일어날 때 30초를 투자하라는 거예요. 30초 투자. 일어나서 후다닥 나가지 말고 거의 10초 내지 20초 내지 30초를 투자하라는 것. 어떻게 투자할까? 내가 처음에 왔을 때의 그 원상태로 그대로 만들어 놓는 것. 의자가 들어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내가 일어나 후다닥 나오지 말고 의자를 집어넣는 그런 30초 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평판을 얻게 됩니다. 저는 그런 걸 유심히 봐요. 식당 가면은 이 사람이 일어났을 때
과연 의자를 놓는지, 그냥 일어난 대로 의자가 삐뚤어져도 그냥 내 갈 길을 가는지, 그런 걸 저는 많이 유심히 봅니다. IBM 창업자가 자기 후계자인 아들을 가르칠 때 그런 가르침이 있었대요. 물론 IBM 창업자가 부자였잖아요. 근데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함께 통근 열차를 타면서 쉽게 말하면 지하철 내지 열차 그런 거겠죠. 그런 걸 타면서 출근도 하고 여행을 하면서 어떤 것을 훈련시켰냐면은 화장실을 데리고 가서 볼일을 보고 나올 때 휴지를 가지고 변기를 양변기겠죠. 우리는 그때는 재래식이었겠지만은 양변기를 휴지를 갖고 닦고 나오는 그런 가르침을 계속 하셨답니다. 그리고 호텔에 가도 아마 여러분들이 호텔에 갔을 때 퇴원이 아니고 퇴실할 때 체크아웃 할 때 일부씩 놓고 온 분이 있을지 아이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보통은 1불입니다. 보통 그냥 1불. 그런데 IBM 창업자는 자기 아들에게 가르칠 때 호텔에 내가 가더라도 1불이 아니라 후하게 팁을 청소하는 사람을 봉사자를 위해서 후하게 팁을 놓고 오는 것이 그런 것을 많이 가르쳤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평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평판이 된다는 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습관을 만드는 것이고 그게 다 태도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떠나고 난 자리를 그들이 볼 때 너를 그렇게 판단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것까지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당을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훌떡 일어나서 내 볼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온 자리는 내가 내 의자를 내놓고 나오는 것, 놓고 나오는 것, 바르게 하고 나오는 것. 위에 내가 먹은 음식은 다 치우지 못하더라도 의자만큼은 내가 원위치를 해놓고 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태도를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의 핵심 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좋은 거거든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채택하는 것이죠. 또 보시면 거기에 다가서는 것으로 핵심 태도, 바른 자세에 다가서는 것으로 생각하면 매일매일의 모든 삶은 앞으로만 가고 위로 쏘아 올려지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 경영법입니다. 여러분의 태도를 습관을 새롭게 하는데 성공하십시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29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백성이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일을 위하여 그들이 기꺼이 드렸으므로 이 역대상 29장은 다윗이 이제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이렇게 푸른 초장이 되시고 이런 하나님인데 언약궤도 어딘가 둘 곳이 없었었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대신에 너의 소원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나를 향한 마음이 그러니까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은 다윗이 이제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헌물은 다윗이 다 마련합니다. 다 마련하고 난 다음에 지금 고백하는 것이 역대상 29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자세 혹은 태도 또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태도라는 것은 사실
우리를 성공하게도 하고 실패하게도 하는 것이며, 나를 성공으로 이끌기도 하고 실패로 이끌기도 한다는 것. 뭐가요? 태도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또 말하기도 해요. 태도는. 그래서 모든 일에, 또 어떤 일이든지 태도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태도가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태도가 있습니다. 주는 것에도 태도가 있고, 또 뭘 사는 것에 대해도 태도가 있고, 어떤 상황을 접하는 것에도 태도가 있고, 모든 것에는 태도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편지 쓸 때도 태도가 있고, 말씀을 들을 때도 태도가 있고, 고객을 응대할 때도 태도가 있고, 손님을 대할 때도 태도가 있고, 내가 선생님을 대할 때도 태도가 있는 것이고, 다 그렇죠? 그런 태도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도라는 것은 모든 일에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것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자세, 태도,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태도는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하는지, 혹은 우리가 얼마나 길게 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이 태도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다시 얘기하면 우리 영, 우리 중심에 있는 것이죠. 우리 심령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도 태도가 있고요. 또 아니면은 하루를 시작하는 데도 태도가 있고, 마치는 데도 태도가 있고,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상황을 보는 데도 태도가 있습니다. 그건 좋은 태도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황을 보는 태도, 이건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태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 특별히 우리가 드리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역대상 2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리는 태도예요. 어떤 태도? 드리는 태도. 물론 29장은 헌물을 드리는 태도, 헌금을 드리는 태도로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헌금이라는 것보다도 그냥 드리는 태도가 어떤 태도여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순수하지 않은 동기나 잘못된 태도로 행할 때 성령께서 얼마나 슬퍼하는지를 모릅니다. 모든 것에는 바른 자세 혹은 바른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세가 올바르지 않으면 선을 행한 후에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하여 복이나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올바로 드리는 자세가 있으며 또한 받는 자세도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로 드리지 않으면 드리는 자에게 따라오는 복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보통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방법을 많이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을 생각하냐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더라,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복을 받지 못했더라. 그래서 이런 방법을 많이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대, 이렇게 해서 복을 못 받았대라고 그런 방법들을 많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지만, 그 방법도 중요한 거지만 또 중요한 것은 또 아니에요. 중요한 것 같지만 중요하지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하느냐, 즉 어떤 중심으로 하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얼마만큼 축복을 나타낼 수 있느냐를 좌우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중심으로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축복을 나타낼 수 있는, 얼마만큼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를 좌우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겉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아주 못된 일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행전 16장인가요? 22장인가요? 거기서 뭐라 했어요?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중심을 받잖아요. 겉모습은 사람을 죽인 사람의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남의 아내를 빼앗은 자였었어요. 죽이면서. 겉모습은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심, 나중에 정말로 자기가 잘못된 사람인 것을 알고 중심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죠. 그 값을 또 아들로서 그 값을 치르게 되죠. 우리 아들 죽인 것.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겉모양을 보는 분이 아니고 우리 영에 반응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 영과 교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이웃과 교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과 교통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행동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물론 우리 행동은 옳아야 돼요. 그러나 옳다 하더라도, 또 몸이 여기 와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 자세나 태도가 옳지 못할 때는 중심이 올바르지 않은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이 좋지 않을 때 적절하게 역사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경외하고 순종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기꺼이 드려야 합니다. 거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를 보신다고요? 예. 그래서 마음은 핫입니다. 핫.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우리 영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나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은 핫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내 영이기 때문에, 내 심령이기 때문에 내가 행동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내 핫이, 내 심령이 올바르지 않으면, 바른 자세가 아니라면 그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은 그 바른 옳지 못한 심령이 연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에 반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올바른 태도에 반응하시고, 또 내가 올바르지 않은 태도에 반응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역사하시든지 역사하지 않으시든지 그렇게 좌우가 갈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것을 진정한 기쁨으로 하는지 아니면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어떤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그 동기가 어떠냐? 그것은 하나님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비춰지는 것은 우리는 행동을 보고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중심에 또 보시고 또 우리 중심에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죠.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개역 한글에 그렇게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적이 일어나도록, 나를 위하여 기적이 일어나도록 끊임없이 분위기를 조성하는, 드리는 자세가 있습니다. 드릴 때도 바른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드릴 때 있어서 바른 자세가 있습니다. 여기서 드리는 자세라고 하면은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봉사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운전하고 또 픽업하고 또 하는 그런 모든 것이 다
드리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다. 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역시 드리는 거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바른 자세가, 바른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그래서 그러한 자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빨리 도와주실 수 있게 합니다. 위에 본문 말씀에서 드리는 자의 자세에 유의하십시오. 그때에 백성이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일을 위하여 그들이 기꺼이 드렸으며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기꺼이 드렸습니다. 보니까 즐거워하였다. 드리면서 즐거워하였다. 누가요? 누가? 드리는 사람이. 또 그가 어떻게 해요? 기꺼이 드렸습니다. 즐겁게 했고 기꺼이 드렸고 그 다음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렸어요. 드리되 어떤 자세로 드렸는지 자세와 태도를 지금 다윗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뭘 하되 어떤 태도로 할 것인지, 어떤 자세로 할 건지, 이것이 우리가 드릴 때 지녀야 할 자세입니다.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보상하시는 헌금과 예배입니다. 여기 헌금과 예배라고만 했지만은 모든 면에 있어서 역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봉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삶의 태도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 전부 또 삶의 전부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학교에 가든지 뭐를 하든지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 이것에도 태도가 있다는 거죠. 예배에도 태도가 있고 봉사에도 태도가 있고 섬기는 데도 태도가 있고 헌신하는 데도 태도가 있고 모든 것이 다. 그런 태도는 정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기뻐하고 그 다음에 기꺼이 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즐거워하면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무엇을 주었는데 왠지 그것을 받고 싶지 않았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데 왠지 그것을 받고 싶지 않았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그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준 자의 무엇 때문에요? 태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그것을 준 사람의 태도에 올바르지 않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전달하는 태도나 포장과 관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당신은 그것을 받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드리는 태도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지 보십니다. 여기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었을 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었어요. 여기 나온 거 주었는데 그러나 그 태도에 따라서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우리가 경험을 했을 거라는 거죠. 누구나 한두 번쯤은 다 해봤을 거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말을 하고 있듯이 그 물건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는 거죠. 그 물건이 좋지 않아서 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것이 내게 필요 없어서 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는 사람의 태도. 주는 사람의 태도. 그 마음이
이미 모든 상황 가운데 익혀지기 때문에 주는 사람의 마음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 중심이 읽혀져서 받고 싶지 않은 것이죠. 교회 안에서 저도 주님을 섬기면서 성도들이 또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태도를 볼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의 저런 것을 받고 싶을까?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 그렇게 느끼게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바로 태도 때문이에요. 태도. 불평하는 태도. 마지못해 하는 태도. 입막음하려고 하는 태도. 또 뭔가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그런 태도.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바로 드리는 바른 자세로 드리는 태도가 아닌 거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지 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드릴 때 인색하고 아까워하고 불평, 불만하고 투덜대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것들은 우리가 아까워하고 인색하고 또 불평, 불만하고 투덜대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은 그 사람은 드렸을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드렸잖아요. 드렸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까부터 뭐라 했어요? 그 영에 반응하기 때문에. 양이 많고 적고 포장이 잘 돼 있고 안 돼 있고 거기에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올바른 태도로 드리느냐, 거기에 하나님은 달려있는, 거기를 보는 거죠. 주님은 모든 일을 헌금도 포함됩니다. 불평이나 다툼이 없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에 빠질 것이 없잖아요. 뭐가 빠지겠어요? 그래서 바른 자세로 드리는 것을 배우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헌금에 대한 이야기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근데 그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정한 대로 하되 양의 문제가 아니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거죠. 인색합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좋은 태도, 좋은 습관이, 좋은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과 같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정해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정해서 기쁨으로, 그러니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만큼 그 양이 얼마만큼 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기쁨으로 또 온전한 마음으로 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 마음의 태도, 그런 중심, 그런 것을 예비하라고, 그런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두 번째로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되 정말 충심을 다해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심에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그 태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모든 것은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모든 것은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예, 모든 것은 태도에 달려 있어요. 뭐 말씀을 듣는 거나 말씀을 뭐 하는 거나 다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도 태도에 달려 있어요. 얼마나 받느냐도 태도에 달려 있고, 먼저 얼마나 드리냐도, 어떻게 드리냐도 태도에 달려 있고, 얼마나 드리냐도 태도에 있고, 얼마나 받느냐도 태도에 있습니다. 이건 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떼어질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얼마만큼 성공하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건 뭐냐면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것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왕노릇하고 또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천 집사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확장되는 것, 거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정말 우리가 성공하는 동기입니다. 모든 건 우리가 성공하는 동기. 왜냐하면 성공해야만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야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전파하는 일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하나 잘 키우고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잘 입히기 위해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의 동기는 내 자신이, 내 가정이 정말 이기적인 만족, 어떤 이기적인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그건 빼놓을 수 없는, 그건 기본적인 것이고, 그런 준비가 아니라 내가 성공을 준비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덕을 선전하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 성공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세상 사람들은 환경의 조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보면 환경의 조건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해요? 먼저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상황이 어려운 것 같은 상황이 나에게 유익하게 오히려 선하게 활용되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또 어떤 사람은 별로 큰일도 아닌데 그 일 때문에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포기하고 실패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른 자세는 너무 중요한 것이고, 바른 태도는 우리가 성공하는 것의 모든 것의 키입니다. 바른 태도는 내가 성공하는데 키라는 거예요. 키. 열쇠 키. 왜냐하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이미 이길 수 있는 지혜들이 분명히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은 바른 자세라는 것, 올바른 자세. 특별히 드릴 때, 섬길 때, 하나님께 예비할 때,
정말 바른 태도로 드리자. 바른 태도로 섬기자. 드리자.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봉사든 그것이 물질이든 사역이든 섬김이든 기꺼이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면서 온전히 온전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내가 또 이렇게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또 감사한 것이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또 내가 이렇게 정말 연약한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 그런 거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삶이 바른 태도로 우리가 드려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우리가 헌금과 봉사와 헌신, 섬김 여러 가지 것일 때 기쁨과 오늘 말하는 건 감사함으로 우리가 드려야 되겠고 또 우리가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드려질 때 우리가 다시 그것이 그런 봉사나 시간이나 헌물이나 섬김이나 그런 섬김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세,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 또 어떤 봉사를 하고 있든 정말 그 섬기는 태도로 이런 태도를 여러분 점검하시고 기쁨으로 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마다 전부 다 연락되고 또 하나님께 제한받지 않고 여러분 삶에 축복하시는 그런 바른 태도로 교정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